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각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열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열받을 때입니다. 언제 열받으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치인들 때문에 가장 열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요, 당연코 남편들 때문에 열을 받는다고 해요. 남자분들은 의외로 아내들이 말대꾸 할 때 열받는다고 합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에게 열받고요, 이기적인 사람들 보면 열받습니다. 무시당한다라고 느껴질 때 열을 받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끄럽고 무례한 사람들, 함부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슬쩍 일을 떠넘기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해도 정치 때문에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없어 힘들게 만드는 무능한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 세상에는 열받는 일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열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소리를 지르시나요? 아니면 열받았을 때는 맵고 짠 음식을 드시나요? 아니면 음악을 듣나요? 아니면 열받으면 잠을 주무시나요? 저 같은 목사는 어떨까요? 열받으면 제가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찬송을 부를까요? 제가 그 수준이 되면 여기 있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나갈 수 있으면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좀 걷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받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선제자였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할 때 다윗은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의 집에 와서 장례 지낼 때 동참할까 봐 철저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라마도 가지 못하고 최남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해 줄 그래도 이스라엘의 유일한 어들은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도망간 것은 이스라엘의 최남단 바란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냥 바란 광야로 도망갔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최소한 600명에서 1000명이 되는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족들을 데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들은 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려가지만 10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무엇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몸을 피하러 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과 그의 친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들어가서 약탈할 수가 없었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공동체,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도망을 다니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성은 더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란 광야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심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서 그들을 잘 보호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바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늘 블레셋 사람들이 때때마다 쳐들어와서 부녀자를 빼앗아가고 그들이 그 키웠던 양과 염소들을 훔쳐갔기 때문에 늘 불안한 지경이었는데 그곳에 다윗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들에겐 정말로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인들이 그들을 잘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얼마나 그 바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보호해 주었든지 나발의 종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금도 괴롭히지 않고 매우 잘 대해 주었습니다. 들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우리는 새끼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 밤낮으로 우리를 성처럼 감싸 주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적인 정확한 뜻은 성벽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친구들은 마치 성벽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때때마다 추수하였을 때, 때때마다 크게 잔치를 벌였을 때 그 음식과 고기를 다윗 공동체에다 이렇게 제공을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윗과 그의 친구들이 거기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보호해 주었던 사람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는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도 나발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발이 충분히 자기들에게 나중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발은 갈렙 지파라고 나와 있는데요, 갈렙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발과 다윗은 같은 지파, 유다 지파였던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키우는 이유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양의 젖과 양털로 그들은 옷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날은 양을 키운 목적을 이루는 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3,000마리나 되니까 얼마나 그 사람 손이 많이 갔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털 깎는 날은 양을 1년 동안 이게 잘 지킨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수고했다라고 사례비를 주고, 양털을 깎기 위해서 일부러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례비를 주고 잔치를 벌리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나발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이는 날 찾아가면 큰 자신들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지금은 사라진 전투경찰을 했습니다. 저의 첫 근무지가 청주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임무 중 가장 힘든 임무 중에 하나가 당시 여당의 지역 사무실을 지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80년대 대학생들이 갑자기 그 여당의 사무실을 쳐들어가서 밖에다가 막 프랭카드 붙이고 화염병 던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여당 사무실을 2명씩 교대로 지켜야 됐습니다. 그 두꺼운 방석복이라고 하는, 돌을 막는 옷이라고 해서 방석복이라고 하거든요. 그 방석복을 입고,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방패를 들고, 그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가는 게 제일 힘들고 제일 싫었어요. 제일 창피했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누구든지 그 근무 나가는 걸 참 꺼렸는데, 토요일만 되면 누구든지 가겠다고 했던 것이 토요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우리가 지켰던 여당 지역 사무실 바로 옆 건물이 결혼식장이었습니다. 토요일날 근무를 나갈 때는 그렇게 두꺼운 방석복과 더불어 경찰관 정복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여당 사무실을 지키는 사람 외에는 몇몇이 그 결혼식, 그 혼주들이 우리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결혼식장에 정복을 입고 가서 교통정리와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경찰 정복을 딱 입고 차가 들어오면 이거라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앞에 딱 정복을 입고 딱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랑 측 집안이 대단한가 봐. 이 시골에서 그 버스 대동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그 옷만 보면 대단한가 봐, 이런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 부모님들이 그냥 라면 박스 한가득 홍어에 젓, 그리고 이게 지짐, 그냥 뭐 수만 가지 것들을 다 싸들고 와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날 근무 나간 사람들은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이고 그 사무실에서 잠깐 자다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결혼식장은 한 번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힘을 내서 또 가서 세상이 이렇게 주고받으면 즐겁잖아요. 서로 기쁘고 서로 행복해하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은 이날을 기다렸고 식량을 얻으러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물론 조건을 걸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사의 그냥 방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공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어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정중한 표현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10명의 소년을 보내며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로 올라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인사하고 그에게 당신이 장수하기를 빕니다. 당신과 당신 집안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또 당신의 모든 소유물도 평안하고 번창하기를 빕니다. 다윗은 소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어른들을 안 보내고 소년을 보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칼을 찬 장정을 보내면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협박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정중한 표현으로 어른도 아니고 애들도 아닌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왜 10명을 보냈을까요? 아무래도 많이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정도 가야 뭘 끌고 갔더라도 많이 갖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0명의 소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수고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듣기로 양털 깎는 기간이라고 하던데 당신의 양치기들이 우리 쪽에 왔을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갈멜에 있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소년들에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에게 손에 닿는 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라고 하잖아요. 다윗은 나발의 경제적인 상황이 가장 힘들 때 찾아가지 않았고 가장 풍성할 때, 가장 마음이 넉넉할 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켜야 될 예의를 다 지켰습니다. 나발의 장막에서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다윗의 장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의 장막에서 또 이미 잔치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배고파하는 아이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형들이 맛있는 것을 많이 가져올 것이니까 배고파도 조금만 참아라 라고 하고는 큰 양동이에다가 물을 받아서 아마 물을 끓이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올까 서로 내기하면서 오랜만에 웃으면서 그 배고픔을 참는 복되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럼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3절에 보시면 아쉽게도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나눌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랫사람들이 아무리 고생해도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하인이 사무엘상 25장 17절에 보면 그 주인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에 종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보너스를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 나발이 저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했는데 왜 내가 내 존을 줘야 되냐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창부수라고 하는데 그 나발과 함께 살았던 아내는 그 남편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25절입니다.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은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음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네, 이 나발이라고 하는 뜻은 바보, 또 다른 말이 야비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나발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9절부터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오늘 은혜가 있으려나 봐요. 다윗은 사울 왕을 떠난 배신자이고, 나는 다윗이 우리에게 뭘 해줬는지 관심도 없고, 내가 언제 다윗 보고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내가 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놈에게 음식을 나눠 주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남의 수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소년들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의 장막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갔던 아이들이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소년들이 나발이 했던 말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잔뜩 기대하고 있을 때 이런 말 들으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마치 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자기가 나의 했던 모든 공들을 빼앗아 가버리면 열받지 않겠어요? 이날을 위해 1년 동안 배고픈 것을 참고 인내했는데 무시해버리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대놓고 사람 무시하면 열받지 않겠어요? 배고파하는 아내와 아이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못 주겠다라는 말도 열받는데, 어디서 듣도 못한 놈이, 주인을 배신한 종놈이 어디서 먹을 것을 달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세상에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발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는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말씀하시라고 하면 열받게 했던 사람 한두 명쯤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열받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받은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화를 참지 못하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인정머리도 없고 이기적이고 없는 사람 무시하는 나발을 죽이겠다라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쭙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라고 동원한 것이, 군사를 동원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원하신가요? 아니면 박수를 치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실 건가요? 우리가 열받을 때 왜 다윗처럼 행동하지 못하나요?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발과 같은 사람을 응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부릴 400명의 군사가 있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한 방에 무너뜨릴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블레셋의 공격에도,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한 다윗이, 늘 하나님께 여쭙고 행동했던 다윗이 오늘만큼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열받는 행동이고, 누구도 이렇게 열받았을 때는 다윗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골백 번도 물어야 할 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나발 정도 죽이는 일은
힘을 가진 다윗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이 나쁜 사람이고 사회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죽어 마땅할지 모르지만, 다윗에게 그만한 힘이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과연 이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행동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다윗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나발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일로 나발과 그의 친척들과 그 가족들을 다 죽였다고 한다면,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람들은 다윗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백성이라도 죽이는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아까 목사님 암송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가리켜 영적인 삶,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적 승리, 즉 과거에 자기의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서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영적 승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난날 기도하면서 영적 승리에 대한 경험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격동하며 열받을 때 그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 앞에서 열받는 것을 참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열받는 것 참지 못해서 악쓰다가 이혼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열받는다고 사람을 치고 보복운전하다가 사고나고, 열받아서 차로 들이받고, 열받아서 욕하고, 내가 열받는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나발을 죽였다고 그 땅에 정의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더 무서운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거지. 우리는 힘만 가지면 언제든지 다윗처럼 열받아서 칼 들고 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받는데 어쩌라는 거냐? 여러분, 열받으면 참지 마세요. 참지 마시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악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 쓰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시큰 욕하세요. 나발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고 나발이고, 그 나발인지 주발인지 내가 묵사발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큰 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시큰 욕한다라고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고요,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 쓰는데 회복이 될까요? 회복이 되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갈보리 산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금송 제목이 그래도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열받았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나발과 같은 사람에게 쏟지 마시고 그 힘이 필요한 곳에 선하게 써야 합니다. 열받았을 때 내가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그래도 그때는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열받았을 때
참을 수 없을 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고 그 싸가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발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세상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나로 하여금 평심을 잃고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악다구니를 쓰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나에게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제어를 하지 못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때야말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소리 지르지 않으면 사람에게 소리 지른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